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탐욕이 주는 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탐욕이 주는 해로움은 사람을 포악하게 만들고 형벌이 따라오고 또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25장부터 계속해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각각 그 자신과 이웃의 행복에 끼치는 그런 상반된 영향력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왕이나 관원이 이렇게 치리를 하는 공의로 치리할 때는 공의로 치리를 해야 함을 다스려야 함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멸망과 관련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4절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무너져 회복하지 못한다는 그 말은 개인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4절에 말하는 망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완고함이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1절에서 책망을 자주 받는다는 말씀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책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말은 개역개정에서 목이 고든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약한 짐승의 이 멍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고약한 짐승이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곧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도저히 책망과 경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받아들일 줄 모르는 악인의 그 자세, 악한 사람들의 그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는 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뜨려지고 부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책망을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받고 완전히 흩어져서 흔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것을 받고 그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말씀을 버린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 말씀은 해석은 이러하고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지 않고 비켜가려는 그러한 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뇌물과 아첨이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5절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경영하는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말에는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의로라는 말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들,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불의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5절에서 말하는 아첨이라는 말은 매끄럽다 또는 부드럽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진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된 칭찬의 말 또는 이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물을 친다는 말은 1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이 망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누군가를 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이 아첨의 말이나 또 뇌물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뇌물이나 아첨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데에 참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뇌물로 인하여서 공의가 굳게 되고 또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첨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첨을 듣는 사람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분별해야 하지만 또한 아첨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뇌물을 좋아한다는 그 자체가 아첨의 말에 너무나도 잘 넘어가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늘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미련함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있는 대로 다 내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미련함이 분노에서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얼마나 잘 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속상한 일이나 분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만 미련한 자는 그 분노를 다 쏟아 넣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화 또는 분노 이런 말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마음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완전히 쏟아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경이나 또 여건이 너무 어려워져도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위험해져도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 마음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멸망을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조그마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나도 화를 내 분노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분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 쏟아붓거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것이 분노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책망을 듣지 않는 완고함 때문이고 뇌물과 아첨이며 분노를 다스릴지 모르는 그런 미련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